안녕하세요. 옆으로 보는 기독교의 엽기 김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안 하면 삐짐! 구약 성경에서 개인 프레임의 해석에 가둬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노예제도와 희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내용도 내 탓이요로 가둬버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도록 지긋지긋하도록 우상숭배를 일삼습니다. 어떤 왕은 우상숭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어떤 왕은 우상 타파하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를 무한반복하다가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술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이유를 단순하게도 개인의 탐심과 불신앙이란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늘 비슷한 레파토리로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외교적인 방법론을,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력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빗대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우상숭배의 근본 원인은 탐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집이 우선이었는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었는지,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었는지, 하나님보다 직장이 우선이었는지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숭배한 것을 단순히 왕 개개인들의 신앙심 부족으로 결론 내리고 이와 같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개인 프레임에만 가둬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지긋지긋하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해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7년째 되는 날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로 수백 년을 서럽게 살아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노예 생활을 해봤으니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서글픈 삶인지 알지 않느냐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노예 삼으면 결코 영원히 노예 삼지 말고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땅이 없이 나그네처럼 유목민으로 평생을 지난 세월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년제도를 통하여 타인의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50년째 되는 해에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곧 노예는 7년이 되면 풀어주고 땅은 50년이 되면 돌려줘야 하는 희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노예가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남의 땅을 1000만 평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내년이 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다가와서 내년이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노예 100명은 해방시켜줘야 되고 땅 1000만 평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결국 지난 세월 100명의 노예와 땅 1000만 평으로 얻은 불로소득의 이득이 순식간에 증발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희년에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묘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 즉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갈아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문제 삼으면 나는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땅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바알 믿는데 그걸 왜 지켜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부의 축적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익부 빈익빈이란 구조학을 도출해내는데 우상숭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당시 이러한 짓을 일삼는 이들은 주로 재산이 많은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일부 제사장들이었고,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노예제와 희년제를 이행하여 부의 균형을 이루고 사회적 약자를 살피겠다는 왕의 개혁 의지가 담긴 행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하고 산당을 제한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은 가진 자들, 기득권들, 곧 왕족과 귀족들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구약의 왕들은 지긋지긋하도록 우상 숭배를 해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얘기가 일제강점기 때 교회에서 이야기하게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동양 적식 주식회사를 만들어 조선을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교인들에게 일깨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좌시될 수 없는 불순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일제가 성경 해석을 개인 프레임에 갇히도록 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엽기 김딤은 여기까지입니다.